일이라는 것은 우리 일상에서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그 일을 통해 얻는 경제적 소득으로 우리는 생활을 유지하고 성취감을 느끼지요. 가정과 학교, 직장, 교회, 수많은 영역에서 이루어진 일들이 개인과 사회, 공동체를 유지하고 발전시킵니다. 일은 중요하지만 우리에게 긍정적인 의미로 다가오지 않을 때가 많아요. 일은 먹고 살기 위해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집니다. 일은 우리에게 많은 수고와 책임, 갈등을 주기도 합니다. 지금 현대인들에게 일은 할 수만 있다면 안 하고 싶은 것이 되어버렸어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사람들은 정년을 보장해주는 직장을 선호했습니다. 지금은 달라졌어요. 사람들이 꿈꾸는 것은 젊은 나이에 은퇴와 노후 자금을 마련해서 1년이라도 빨리 은퇴하는 파이어족이 되는 것이죠. 그럼 원래 일이라는 것이 필요하지만 어쩔 수 없어서 하는 필요악적인 의미였을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인간을 에덴 동산에 두어 그 동산을 가꾸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일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한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을 다스리고 자연은 인간에게 복종하며 선한 것을 내어주는 것이 최초의 일이었습니다. 이렇게 선하고 조화로웠던 일이 인간이 하나님을 떠남으로 먹고 사는 문제로 전락해버렸어요. 뱀은 하와에게 네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눈이 밝아질 것이다 라고 유혹합니다. 하나님을 거역하여 금지된 열매를 먹은 아담과 하와는 정말로 보게 되었어요. 이 보게됨은 모든 세계를 하나님 안에서 바라보던 인간이 이제는 하나님 밖에서 각자의 눈으로 보게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사람이 자신과 이웃,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을 세계관이라고 불러요. 이 세계관이 이를 바라보고 대하는 우리의 태도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럼 지금 사람들이 가진 세계관은 어떤 모습일까요? 세계관은 이야기입니다. 살아가면서 접하는 소리들과 가치, 이미지들을 통해 내 마음에 형성되는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는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고 내가 무엇을 선택하고 결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전통적인 세계관은 우리가 눈으로 보고 만질 수 있는 물질 세계보다 내세적이고 초월적인 비물질적인 세계를 중요하게 여겼어요. 여기서는 교육과 종교를 통해 육체의 본능을 통제하고 초월적인 세계의 목적이던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지금 시대의 세계관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에는 관심이 없어요. 어떻게 하면 현실에서 생존하고 개인의 욕망과 자유를 추구할 수 있는지에 초점이 있습니다. 그럼 기독교 세계관은 무엇일까요? 기독교 세계관에서 이 모든 고통과 불행의 원인은 죄로 인한 하나님과의 단절이라고 말씀합니다. 복음의 목적은 우리의 죄를 해결하여 하나님과 우리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을 가르치셨고 병든 자들을 고치셨으며 귀신 들린 자들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셨어요. 죄의 결과인 영적인 어둠과 질병, 죽음, 악의 사로잡힘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힘이 예수님께 있음을 나타내십니다. 예수님은 인간이 실패했던 순종을 모두 이루십니다. 우리가 저지른 죄의 대가를 대신 치르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또 부활을 통해 죽음이 영원히 해결되었음을 보여주십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새로운 미래를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는 새로운 몸으로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완전한 기쁨과 평화 속에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부활의 예수님을 만난 사울은 갑자기 아무것도 보지 못하게 됩니다. 겨우 사람들의 부축을 받아서야 다메섹에 도착해요. 그리고 성령이 제자 아나니아를 보내서 사울에게 안수하게 하셨을 때에 사울은 다시 보게 됩니다. 이것은 사울이 이전과 완전히 다른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었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예수와 교회를 핍박하던 사울이 이제는 자신의 모든 유익과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변화됩니다. 우리의 모든 일은 다 주님의 소유예요.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복음의 영향을 받아야 합니다. 회사를 위해 일하든, 가족을 위해 일하든, 집에서 일하든, 밖에서 일하든, 돈을 받고 일하든, 받지 않고 일하든, 이 모든 일에 복음의 영향력이 미쳐야 해요. 복음은 우리의 세계관을 바꾸어 일하는 동기를 변화시킵니다. 과거에는 돈을 벌기 위해서, 생계를 잇기 위해서, 혹은 지위를 얻거나 인정받기 위해서 일했다면 이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일하게 됩니다. 내 중심이 나 자신에서 하나님으로 바뀌었기 때문이에요. 복음은 내 중심과 모든 삶을 변화시킵니다. 복음이 나의 일터에서도 역사해야 하는 거예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초대교회는 복음을 자신들의 일상으로 가져갔고 복음은 그들의 일상을 이전과 전혀 다른 빛으로 빛나게 했습니다. 직장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단순히 정직한 행동을 하거나 동료에게 친절하게 구는 것 이상입니다. 개인 전도를 하거나 성경 공부 모임을 하는 것보다 더 큰 의미가 있어요. 나의 일터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인정한다면 나는 더 기쁜 마음과 감사함으로 일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일이 우상이 되지 않고 단지 먹고 살기 위해 어쩔 수 없어서 하는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일이기 때문이에요. 업무에 있어서 정직성과 진실성으로 임하게 될 것입니다. 나의 이익을 위해 동료나 고객, 만나는 사람들을 이용하거나 희생시키지 않을 거예요. 단지 돈을 벌기 위한 이유로만 일을 찾지 않습니다. 이웃과 사회를 조금이라도 나아지게 하는데 직업을 찾게 됩니다. 경제적인 관점으로만 일과 사람의 가치를 평가하지 않아요. 경영하는 사람들은 직원들에게 최소한의 임금만 주어 일하게 하지 않고 직원들의 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일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있어요. 안식입니다. 하나님은 엿새 동안 일하고 하루는 안식을 누리도록 정하셨어요. 일에 중독되어 안식 없는 일상을 보내서는 안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안식을 단지 일을 안 하는 것으로 이해해요. 안식일은 아무 일도 안 하는 날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날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묵상함으로 안식을 취해야 합니다. 기도와 예배는 가장 근원적이고 깊은 안식을 누리게 해요. 내면의 휴식을 위한 기초가 되고 삶의 소진에서 벗어난 휴식을 줍니다. 우리는 여가 휴식을 취해야 합니다. 청교도들을 비롯한 경건한 성도들은 많은 돈과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여가 생활은 경계했어요. 골프나 다른 운동들이 여가 휴식을 취하는 데 좋은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나쳐서는 안 됩니다. 여가가 우상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죠. 여가가 또다시 나를 소진하는 시간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재충전하는 시간이 되도록 주의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미적인 휴식을 취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세계의 아름다움에서 우리는 충만한 안식을 누릴 수 있어요. 자연의 아름다움에서 지금도 세상과 나의 삶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선한 손길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빛나는 은사를 가지고 사람들이 창작한 음악과 미술, 영상을 통해서도 우린 휴식을 취할 수 있어요. 또 우리는 비활동적인 휴식을 취해야 해요. 일주일에 한 번 일을 멈추고 자유로운 시간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애쓰는 것을 멈추고 쉬는 시간이 있어야 해요. 안식의 목적은 더 많은 일을 하기 위해서
원기를 회복하는 날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관계없는 즐거움을 추구하는 날도 아닙니다. 안식일의 목적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삶 자체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도우심으로 이번 주 혹은 지금까지 이룬 것을 감사하며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일하셨고 또 안식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리듬이, 일과 안식의 조화로운 리듬이 우리 삶의 리듬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